자, 오늘 제목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변호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12년 된 그 혈루증, 소위 이제 자궁출혈성이죠. 자궁출혈성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시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연속해서 보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2개의 사건을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이제 만나셨는데, 그 혈루증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치유받은 사건을 아주 연속해서 이제 2개가 다 같이 붙여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한 병을 고치시며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이제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한두 가지 또 보면 이제 그 야이로의 믿음과 그 혈루증 여인의 믿음, 이 2개의 믿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내가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죠? 굉장히 큰 믿음이죠, 그죠? 내가 조용히 만져도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이러지 않고 내가 조용히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우리 집으로 가셔서 우리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12회 된 혈루증 여인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도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믿음을, 회당장을 뭐 책망하거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쨌든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또 앞서서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쳐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이어진 사건을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제 주제가 뭐냐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은 아닙니다. 이 혈루증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을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이 사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건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어지는 사건,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2 맹인의 눈을 이제 고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어지는 사건에서 고향 나사렛에 가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이어지는 사건에서 12제자를 이제 내보내시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사건 다, 이 혈루증 여인과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린 사건 다음에는 3개의 복음서가 각각 이제 따로따로 이제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다루게 되었냐 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밀 이삭을 잘라먹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사건은 마태나 그리고 마가, 누가와는 아주 정반대의 이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요, 이 사건이 12장에 나와요. 12장. 여러분, 혈루증 여인을 고친 사건이 몇 장이었어요? 9장입니다. 9장이죠. 9장이면 9장에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다음에 10장 건너뛰고 11장 건너뛰고 12장에 와서 이 사건을 다뤄요. 그러면 마가와 누가는 어떠냐? 마가와 누가는 이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 고친 사건 이전에
이전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이 5장에 나왔어요. 마가복음 5장에 나왔다고. 혈루증 여인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이 5장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변호하는 사건이 몇 장에 나와요? 2장에 나와요. 2장. 그러면 5장에서 4장 건너뛰고 3장 건너뛰고 2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2장을 건너뛰어서 앞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은 2장을 건너뛰어서 뒤로 갔어요. 그죠? 12장으로 넘어갔는데 마가복음은 2장을 건너뛰어서 앞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역시 누가복음도 역시 건너뛰어서 앞으로 옵니다. 누가복음도 역시 건너뛰어서 앞으로 와요. 누가복음이 8장인가 9장인가 나왔는데요. 9장인가 나왔는데 이게 6장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8장 건너뛰고 6장 건너뛰고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정확하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설교 시간에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칼빈의 경우에는 이 사건을 마태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뒤로 배치를 했어요. 도널드 거슬이라고 하는 학자 역시 이제 이 건너뛰어서 마태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뒤로 가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연대기 성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성경들, 그리고 강태국 박사님의 연구에 의하면 이 내용들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가서 배치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이 옳으냐?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추정컨대 이 사건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해서 첫 번째 해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잖아요. 그죠? 3년 반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첫 번째 해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이, 초기의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시점 어간에, 그 시점 앞뒤에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순서대로 일어난 것으로 쫙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이것을 맞춰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순서로 그냥 갑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순서로만 갈 수도 없고, 마가복음 순서로 갑시다 해서 마가복음 순서로만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연구하고 살피는 가운데서 이것을 어느 쯤 배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살펴가는 중입니다. 제 연구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야기를 이제 드려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요, 어느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밭 사이로 지나게 되는데 이 밀밭은 그야말로 밭이기 때문에 길이 아닙니다. 길이 아니에요. 그냥 밀밭 논 사이에 논두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정상적인 길이 아닌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를 헤치면서, 제자들이 이제 헤치면서 아주 좁은 사이길, 오솔길 같은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은 먼 거리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길어봐야 1km에서 2km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가버나움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 사건 역시 가버나움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디 가시는 길인지, 어디로 다녀오시는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기는 5월달이나 6월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밀 이삭을 거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밀을 언제 뿌리냐 하면 가을철에 뿌려요. 11월 달에 뿌립니다. 11월 달에 뿌리면 겨울철에 비가 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계절상 겨울철에만 비가 와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달까지만 비가 옵니다. 이게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요. 그리고 4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달까지 비가 안 와요. 심지어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장마철도 있고 우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날씨가 더운데도 비가 많이 오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오는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계절 이전에 씨를 뿌려 놓으면 비가 오는 계절 동안에 열심히 비가 내려서 싹이 나가지고 이제 익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상으로 한 6월 달쯤,
7월달쯤, 우리나라에서 맥주 감사절이 7월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6월달쯤 일어난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밀 이삭이 어느 정도 익어서 거두기 직전까지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밀밭 사이라는 말은 이쪽도 밀밭이고 이쪽도 밀밭이고, 그렇죠? 그래서 양쪽도 다 밀로 꽉 차 있는 그런 평야 같은 지대입니다. 그 평야 같은 지대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가 고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매우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삭을 잘라서. 이삭을 잘라가지고, 아니 좀 그러네. 응? 응? 툭 잘라가지고 따가지고, 그죠? 예, 따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따면 비벼서, 그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결국 나다를 분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은 거지요. 뭐 얼마나 요기가 되겠습니까? 뭐 그거 이게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일이잖아요, 그죠? 잘라가지고 이게 비벼가지고 이게 먹는 일이 일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워낙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잡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3개의 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이 잡수셨다는 말은 없어요. 제자들이 먹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먹은 거지요. 배가 고프니까,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먹을 것이 매우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생기면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나눠 먹다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 먹을 수 있는 분량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결국 밀 이삭을 잘라서 제자들이 이제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이제 먹은 거지요. 매우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무엇이들 못 먹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는 먹을 것이 하도 귀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먹었습니다. 뭐 각종 나무의 열매, 각종 채소의 뭐 이것들 다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 시영이는 무, 주영이 준이는 무, 생무 이런 거 안 먹는데 저희는 생무까지 다 먹었어요. 별거 다 먹었습니다. 하여튼 먹을 만한 건 다 먹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황도 그런 것입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중에 밀 이삭이 어느 정도 익었겠다, 배는 매우 고프겠다, 이거 따 먹은 것입니다. 따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았어요.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따지는 걸로 볼 때 예수님의 이동에 바리새인들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같이 다니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뒤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왜 뒤따라 다닐까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활동 초기부터 예루살렘 당국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상당히 요주의 인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여겨졌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제 뒤를 따라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의 레이더에 요주 인물로 감시망에 딱 걸려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꼬투리를 잡을 게 있나 없나를 딱 보는 도중에 이 꼬투리가 딱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는 겁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똑바로 못 가르치십니다. 그 말이죠. 그죠? 당신의 제자들이라는 말은 제자들을 탓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탓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당신이 도대체 뭘 하는 것입니까?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뭘 했기에? 제자들이 한 것은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 따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신명기서 23장 24절 25절에 의하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 따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거 하면 서리가 되죠.
그거 같으면 이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죠?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거 봐줬습니다.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따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박밭에 들어가면 수박 따먹을 수 있고, 참외밭에 들어가서 참외 따먹을 수 있고,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포도밭에 들어가면서 그릇을 가져가면 안 돼요. 손으로 맨손을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릇 가져가면 안 돼요. 그릇 가지고 들어가서 따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는 건 안 돼요. 현장에서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곡식을 이 곡식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먹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따먹는 건 괜찮아요. 현장에서 따먹는 건 괜찮아요. 따가지고 비벼서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럼 뭐가 안 되죠? 낫으로 잘라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는 건 안 돼요. 집으로 가져가는 건 안 돼요. 현장에서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포도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몇 송이나 먹겠어요? 30송이 먹겠어요? 50송이 먹겠어요? 얼마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요기할 정도, 배고픈 것을 요기할 정도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규정을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삼는 건 뭐예요? 따먹은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뭘 문제 삼는 거죠? 안식일에 먹은 걸 문제 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잘라 먹은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 있까 그 말이에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밀이삭을 잘라 먹은 일은 안식일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지자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범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의 규정은 뭐예요? 안식일의 규정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10계명의 4계명에서 안식일 규정이 있는데, 안식일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6일 동안은 네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에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밀이삭을 잘라서 먹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범한 죄는 두 개입니다. 자른 거죠. 추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추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추수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을철에 농사가 바쁩니다. 그래서 농사가 바빠서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잖아요. 그런데 시골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일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주일 지켜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죠? 아니, 왜 그렇게 일을 안 하냐고 욕을 합니다.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그 권사님은 안식일에 일을 안 했어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하니까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미쳤다고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추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뭘 해서는 안 돼요? 타작을 해서는 안 돼요. 타작이라는 게 뭡니까? 타작이라는 게 곡식을 잘라내가지고 그 곡식에서 곡식 나달을 따로 떼어내는 것입니다. 떼어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라도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나달을 떼어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이 타작하는 일과 추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타작하는 일을 했고 추수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랐고 그 다음에 비벼서 먹었으니까 결국 추수하고 타작하고 둘 다 범한 셈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에 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쯤 되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 가르쳤어.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모를까요? 예수님이 율법에 무식한 사람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랍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지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수는 전문직에 속합니다. 전문직에 속하기 때문에 돈을 꽤 많이 벌어요. 꽤 많이 법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가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아기 예수를 낳을 때는 매우 가난했지만 아기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난했지만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요셉은 뭐예요? 생활의 안정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를 유학 보낼 정도는 못 되더라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랍비 교육을 시킬 정도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중류층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는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학 갈 정도는 안 되지만 근처에서 공부할 정도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불러요. 그 랍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랍비 교육을 받은 거예요. 랍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랍비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목사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모르지 않아요. 오늘 말씀만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더라도 구약 성경에 두 군데를 인용을 하잖아요.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한 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그 진설병을 얻어먹은 사건을 이제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에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수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야, 해서는 안 돼, 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잘라 비벼서 먹을 때 예수님은 가만 놔두셨습니다. 가만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이제 바리새인들이 따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변호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구약성경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호합니다. 그러면 그 변호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얘기 나오잖아요. 4절, 그가 제사장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느냐. 여러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올려지는 떡입니다. 성전에 올려지는 떡이에요. 12개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12개에 이루어진 떡을 이제 성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는 먹는데 누가 먹냐? 오직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가족들과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만, 구별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우리가 당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설병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면 그거라도 주실 수 없습니까? 그거라도 저희가 먹을 수 없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혹시 당신네들이 며칠 상간에 당신들이 이제 여자들과 잠잔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긴급한 임을 수행하느라고 여자들과 잠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 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사장이 뭐라고 하면 그러면 이 진설병을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올려졌던 떡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조문에 의하면 이 진설병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조문입니다. 율법 조문.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 조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 조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 조문의 목적은 거룩한 사람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율법 조문의 조항 내용은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만 먹으라고 하는 것이 율법 조항이라면 그 율법 조항의 정신이면 그 율법 조문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사람들만 먹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만 먹으라. 그런데 제사장은 그것을 내줬어요. 왜 내줬을까요? 이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떡을 얻어 먹었습니다. 제사장이 왜 줬을까요? 이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불쌍해서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그냥 아무거나 먹어주지 뭐, 이래가지고 아무거나 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저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시장하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진설병을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이 그 음식을 줬습니다. 줬을 때는 이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이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들이다.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과 가족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거룩함은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참 이게 법조항의 정신과의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까지 먹은 것입니다. 다윗만 먹은 것이 아니고 다윗의 부하들까지 같이 먹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고 오직 성전에 있는 사람들만 먹어야 되는 이 거룩한 떡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먹지 않냐 따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 일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안 되지만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할례를 행하는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할례는요,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하잖아요. 그죠? 8일째 되는 날 해야 되는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도 해야죠. 왜냐하면 8일째 돼야 되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장례식을 이제 주일 지나서 했어요. 응? 저희 어머님은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장례식을 크리스마스 이브날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이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장례식을 치렀어요. 뭐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날은 별 문제 없겠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날이 3일장으로 치면 주일날 다가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3일장으로 정확하게 치면 주일날 치러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이지만, 저희 장모님 경우가 그런 것 같은데, 주일날이지만 주일날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4일장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하루 넘겨서, 주일을 넘겨가지고 4일장으로 치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4일장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율법과 율법 조문의 그 조문의 정신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일은 8일째 되는 날, 반드시 8일째 되는 날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식일이 겹쳤다고 해서 9일째로 넘겨서, 하루 넘겨서 그 뒷날 할 수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는 일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또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지냅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는 일은
역시 해야 돼요.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고기를 토막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태워서 하는 일은 여전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면제가 되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 안식일에도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안식을 범한다는 거죠.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지 않냐. 죄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제자들이 먹는 거 괜찮다. 안식일에 너네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데, 안식일을 먹였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먹었다. 시장에서 먹었다.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죠? 괜찮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배가 고프면 할 수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지금도 유대인 랍비들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여러분, 지금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주일날, 아니 안식일날 차가 통행하지 않습니다. 차가 안 다녀요. 버스도 안 다닙니다. 대중교통 다 쉽니다. 자가용 다 쉽니다. 사람들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녀요. 차가 안 다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차가 안 다녀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예요? 안식일이 되기 전날 금요일날 사람들이 줄지어서 빵가게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사가지고 와요. 과일 가게에서 들려서 과일을 다 사가지고 와요. 음식을 다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어떻게 할까요? 먹는 일만 합니다. 설거지 할까요? 설거지도 안 합니다. 설거지 안 하는 일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도 안 합니다. 그냥 먹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은 어떻게 할까요? 불 켜고 끄는 것은요. 불 켜고 끼는 건 타이머를 달아놔요.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시간 되면 켜지고 시간 되면 꺼지게 작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요. 그 정도로 땡칠합니다.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또 호텔에 몰려듭니다. 왜냐? 호텔에 몰려들면 먹는 거 공짜로 주잖아요. 그죠? 먹는 거 돈만 내면 주잖아요. 그죠? 미리 돈 내면 시간 되면 식당에 내려가면 딱 차려주니까 먹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고. 그러니까 설거지 할 일 없잖아요. 그죠? 일할 일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일 날 되면 호텔에 몰려들어서 호텔에서 쉬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는 철두철미하게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는 일을 내버려 두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율법을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제자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물에 빠졌습니다. 짐승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건져내야 될까요? 죽게 내버려 둘까요?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먼저니까요. 생명이 먼저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것이 먼저라고 주께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먼저다. 율법 조문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먼저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또 하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안식일 조항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조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6절에 오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이 그것이에요. 안식일에서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데 바로 나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 오늘 가르침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냐? 사람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중요하냐?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주일날 되면 목사님이 가르치신 게 있어요. 절대로 슈퍼 가면 안 된다. 절대로 뭐 물건 사러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미리미리 사놔야 되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배고픈 채로 넘어가야 됩니다. 배고픈 채로 넘어가야 됩니다. 절대로 구멍가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물건을 사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럼 이 가르침을 지키려면 미리 시장 가서 미리 물건 다 사다 놓고 지내하는 것입니다. 미리 시장 받아 놓고 미리 물건 다 사다 놓고 그리고 주일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저희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 물건 사러 가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주일날 슈퍼 가면 대형마켓 가면 아주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사람들이 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물건 사러 갑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다 주일날 장 보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밤늦게까지 계속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장 보러 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시골은 5일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5일장이라는 게 있어서 그 5일장이 언제는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금요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5일장을 맞춰서 5일장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시골에야 뭐 동네에 슈퍼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구멍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5일장에 물건 사러 가는데 그 5일장이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장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일장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 보는 게 가능했어요. 장 보는 게 가능했다고. 주일날 아니고 주일 전에 장 보러 가서 물건 사오는 게 가능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직장이 매여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직장이 매여 있어요. 집에 오면 쓰러져서 잠자느라고 바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출근하기 바쁘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나마 시간이 좀 있는 날이 토요일이고 그나마 좀 시간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또 시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이제 토요일날 장을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장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런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 매여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결국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안식일을 만드신 주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무엇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는데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 안식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으로서 제2위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될 텐데 바리새인들이 그러십니까?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인정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냥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만 그들은 주장합니다.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 알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아니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된 이 출발점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아, 저놈은 하나님을 사칭하는 놈이구나. 저놈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신성모독죄를 짓는 자이구나. 따라서 저놈을 반드시 우리가 처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 출발점을 가져다 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게 된 사건입니다. 바로 이야기가 우리가 다음번에 보게 될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결국 뭡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작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하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서로 뭐예요? 맞춰가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제2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하시지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히려 이 사건이 기회가 돼서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과 주의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가르침이 옳다고 인정하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를 믿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도덕 선생으로, 좋은 것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는 인정하지만 그가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사랑을 가르쳤다, 예수가 용서를 가르쳤다, 그것은 생각하지만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가르치신 것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주를 경외하시고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겐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